도박도 없었고 여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모임 하나 다녀왔을 뿐인데 그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죠. 여러분, 이 조지 뮬러를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훌륭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신학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도둑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는 그 모습을 보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뮬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술집에 발을 끊었고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밥벌이 하는 목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 설교 노트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죠. 거리의 아이들. 몇 년 뒤에 뮬러는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브리스톨이라는 항구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1832년에 아주 무서운 일이 터졌죠. 콜레라 전염병이 그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뮬러는 매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침에 신방한 사람이 저녁에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지나간 뒤에 뮬러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거리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콜레라로 죽고 혼자 남은 아이들, 고아들이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 죽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이런 아이들이 갈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구빈원이라는 곳입니다. 영어로는 워크하우스, 쉬운 말로 푸어하우스인데요. 쉽게 말해 가난한 사람들을 가둬놓는 수용소였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어른 죄수들과 함께 섞여 살았고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이름 대신에 번호로 불렸습니다. 그 시대를 그린 소설이 우리가 잘 아는 올리버 트위스트입니다. 들어보셨죠? 죽 한 그릇 더 달라고 했다가 매를 맞는 고아 올리버가 여기 나오죠. 그런데 그 소설이 그 당시는 현실이었습니다. 브리스톨 거리마다 올리버가 넘쳐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뮬러가 창밖을 내다보는데 한 7살 되는 아이가 길에 서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그 아이가 빵집 창문에 딱 붙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걸 본 뮬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구나. 저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구나. 그날 뮬러의 마음에 생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생각. 고아원을 만들자. 저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자. 근데 문제는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뮬러 부부가 가진 전 재산이 지금 돈으로 겨우 몇백 불 정도였습니다. 집도 새들어 살고 있었고. 설교 노트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죠. 이상한 결심. 자,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뮬러가 고아원을 시작하면서 목적을 적었습니다. 목적. 그런데 그 목적이 참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고아들을 돕는 것, 이게 아니었습니다. 뮬러가 적은 첫 번째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고아를 돕는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당시 영국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일하셨지 성경시대에는.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돈이 있어야 돼. 빽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완전 은퇴한 노인 취급을 한 거죠. 뮬러는 그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간판을 하나 세우자. 그 간판이 바로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뮬러는 규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 규칙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금 편지, 후원 편지를 보내지 않는다. 부자를 찾아가지 않는다. 헌금을 호소하지 않는다. 심지어 돈이 다 떨어져도 사람한테는 입도 뻥끗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말씀드립니다. 무릎 꿇고 기도로만 한다. 말도 안 되는 결심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죠. 뮬러 목사, 그건 무모한 짓이야. 아이들을 굶길 셈이야. 뮬러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를 입은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해. 이 아이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것을 보여줘야 한다. 매일의 밥상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 고아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이 고아원을 보면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 붙들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 붙들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고아원, 이것이 뮬러의 꿈이었습니다. 1836년 4월에 드디어 고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윌슨 스트리트에 있는 집 한 채를 빌렸어요. 여자아이 3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뮬러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칼 4개, 포크 4개,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으로 30명을 먹이겠다고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그릇을 놓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불을 놓고 갔습니다. 어떤 과부는 평생 모은 돈을 가져왔습니다. 뮬러는 아무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무릎을 꿇었을 뿐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이들에게 내일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아들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30명이 60명이 되고요. 60명이 금방 100명이 됐습니다. 5번째, 여러분 설교노트 5번 보시면 빈 접시 앞에 감사기도, 그런 제목인데요. 이제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고아원 주방 책임자가 새벽같이 뮬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없습니다. 300명 아이들이 1시간 뒤에 식당에 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은행으로 뛰어가시겠습니까? 이웃집 문을 두드리시겠습니까? 뮬러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평소대로 식당에 앉혔습니다. 300명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접시, 빈 컵, 음식이 없는 식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속이 까맣게 탔습니다. 그런데 뮬러의 얼굴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밥이 없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뮬러 목사가 아이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손을 모으자.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리자.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자는 거죠. 빈 접시 앞에서 뮬러가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부터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요, 바로 그 순간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동네 빵집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빵 수레를 끌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도무지 잠이 안 왔습니다. 자꾸 고아원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빵을 구웠습니다. 아이들 먹으라고 가져왔어요. 막 구워낸 빵이었습니다. 따뜻한 빵. 300명이 실컷 먹고도 남을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빵을 먹기 시작하는데 또 막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였습니다. 목사님, 우유 수레가 하필 고아원 문 앞에서 바퀴가 고장났습니다. 수레를 고치려면 짐을 다 내려야 하는데 우유는 금방 상합니다. 이 우유를 아이들에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싱싱한 우유 큰 10통이었습니다. 300명이 실컷 마시고도 남는 우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빈 접시 앞에서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는 아이들, 기도가 끝나자 도착하는 따뜻한 빵, 문 앞에서 바퀴가 부러지는 우유수레.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빵집 주인은 하필 왜 그날 밤 잠이 안 왔을까요? 우유수레는 하필 왜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을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 식당에 앉아있던 300명의 고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땅의 아버지는 죽었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살아계심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책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뭐 설교로 배운 것도 아니고요. 따뜻한 빵을 씹으면서 배웠습니다. 우유를 마시면서 배웠습니다. 그 아이들은 평생 그 아침을 잊지 못했습니다. 6번을 한번 보시죠. 이런 설교 노트 6번 보시면 이런 제목입니다. 5천 명의 아이들 5만 번의 응답입니다. 고아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집들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뮬러는 애슐리 다운이라는 언덕에 새로운 고아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무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릎으로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채가 지어지고 두 채가 지어지고 총 5채가 지어졌습니다. 언덕 위에 고아들의 마을이 탄생한 거죠. 거기는 한꺼번에 아이들 2,000명을 수용했습니다. 매일 2,000명이 새끼를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2,000개 접시에 음식이 담겨졌습니다. 정부 지원 한 푼도 없이, 모금 운동 한 번도 없이 뮬러가 평생 이렇게 돌본 고아가 10,000명이 넘고요. 학교를 세워서 가르친 아이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뮬러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책에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왼쪽에는 기도 제목과 날짜, 오른쪽에는 응답받은 날짜와 내용. 이 공책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뮬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공책에 기록된 응답이 몇 번인지 아십니까? 무려 5만 번이었습니다.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 평생 이렇게 기도로만 받은 돈이 오늘 가치로 수백억이 넘는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 뮬러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돌봤고요. 저녁에는 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만 그것을 6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평생 성경을 200번 통독했고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특별한 꾸준함이었던 거죠. 나중에 어떤 기자가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받아냅니까? 뮬러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니, 받아내다니요. 저는 받아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데 무슨 비결이 필요한가요? 쉽게 말해 이런 뜻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슨 기술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에게 기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여러분 설교 노트 7번 보시면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뮬러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뮬러도 우리와 똑같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뮬러의 아내 메리는 39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의 어머니였죠. 2,000명 아이들의 옷을 찢고 이불을 꿰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메리가 병에 걸렸습니다. 뮬러가 밤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5만 번 응답받은 그 위대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응답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아내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뮬러의 일기에 이런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날마다 더 사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떠난 거죠.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의 집에도 죽음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의 기도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뮬러의 믿음이 무너졌을까요? 아내의 장례식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뮬러가 직접 강단에 서서 자기 아내의 장례 설교를 자기가 했습니다. 일흔이 다 된 노인이 뮬러가 그때 본문으로 잡은 성경 말씀이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선하셨습니다. 저에게 메리를 39년이나 빌려주셨으니 선하셨습니다. 그리고 메리를 데려가신 것도 선하신 아버지가 하신 일이니 선한 일입니다. 저는 아직 그 이유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를 알기에 이유를 몰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뭐 슬퍼서만 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아버지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에 감동받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뮬러가 일흔이
넘어갔을 때 뮬러는 은퇴하지 않고 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42개국을 다녔는데요. 300만 명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뮬러가 탄 배가 캐나다 퀘벡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서 짙은 안개를 만났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였습니다. 배가 멈추고 꼼짝을 못했습니다. 뮬러가 선장실 올라갔습니다.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약속이 있습니다. 선장이 기가 막혀서, 목사님, 이 안개가 안 보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뮬러가 말했습니다. 선장님은 안개만 보시는군요. 저는 안개를 만드신 분을 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선장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뮬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토요일 약속을 지키게 해주세요. 아버지, 토요일 약속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장이 계속 기도하려고 하자 이제 말렸습니다.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첫째, 선장님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잘 안 믿으시고, 둘째, 저는 이미 응답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세요. 선장이 문을 열었는데 안개가 걷혀 있었습니다. 배는 토요일 오후 정확하게 약속 시간 안에 도착했습니다. 이 선장이 훗날 자기 입으로 이 일을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날 배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설교노트 마지막 8번 보시면 마지막 밤인데요. 1898년 3월에 뮬러는 92살이 됐습니다. 92살. 그때 92살이면 참 대단하죠. 그래도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살았고요. 여전히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3월 9일 저녁에도 평소처럼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심부름하는 사람이 코코아 한 잔을 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뮬러는 침대 곁에 엎드려 있었는데 잠자듯 하늘 아버지 품으로 떠났습니다. 평생 무릎으로 산 아름다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림 나오죠? 장례식 날 브리스톨 마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멈춰섰어요.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조기가 걸렸습니다.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운구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 맨 앞에 누가 걸어갔는지 아십니까? 고아원 출신 아이들, 어른이 된 그 고아들이 관을 따라 걸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나 아버지를 두 번 얻은 그런 아이들이죠. 땅의 아버지 뮬러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익숙해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날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단어는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다른 말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바꿔 읽었죠. 그만큼 하나님은 멀고 높고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분을 이렇게 불러라. 아버지.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쓰신 원래 말은 아빠에 가까워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무릎에 기어오르며 부르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무서워 떱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 품에 안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성령까지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 먼저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뮬러가 데려온 고아들과 똑같습니다. 거리에서 떨던 아이가
아버지의 집 식탁에 앉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서 우리가 씻어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시죠. 문제는 세상이 그 이름을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 우리가 듣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있어? 신이 존재해? 코웃음 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진짜라는 것이 보이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평생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살아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뮬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께만 구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뮬러의 고아원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주기도문을 외운 사람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빵집 주인이 잠 못 이루던 그날 밤, 아이들은 아직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미리 먼저 아셨습니다. 먼저 아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빵을 굽게 하시고,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황이십니까? 혹시 오늘 빈 접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건강에 없습니다. 건강의 빈 접시, 경제적인 빈 접시, 자녀와 가정의 빈 접시,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빈 접시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한숨을 쉬고 절망하든지, 아니면 뮬러처럼 감사 기도를 드리든지. 뮬러는 감사를 택했습니다. 접시는 비었지만 아버지의 창고는 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접시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혹시 지금 짙은 안개 속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선장은 말하죠. 불가능합니다. 의사도 말하죠. 불가능합니다. 은행도 불가능하다고.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뮬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안개를 만드신 분을 봅니다. 안개를 보는 사람은 주저앉고 안개를 만드신 분을 보는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안개 너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혹시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땅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어릴 때 술 마시고 소리 지르던 아버지, 고성방가 하면 아빠인가 생각이 나시나요?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없던 아버지, 일찍 세상을 떠나 얼굴도 기억에 없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오히려 차갑게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땅의 아버지가 준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가 치유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오늘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혼자야, 아무도 없어. 그런 분에게 주기도문의 단어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이 기도를 드린 수많은 성도들과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지 뮬러도 아내를 잃었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사람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뭐 믿음이 좋으면 아픈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병원에 가고요. 믿음이 좋아도 사고를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죠. 그러면 믿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믿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뮬러의 장례 설교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유를 모릅니다. 저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유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유를 몰라도 아버지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 속에 계신 분은 이유를 몰라도 됩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읽습니까? 우리를 읽죠. 우리의 얼굴을 읽고요. 우리의 말을 읽고요.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읽습니다. 우리가 빈 접시 앞에서도 감사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말로만 믿고 행동은 세상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뮬러의 기도 공책 기억하시죠? 뮬러의 기도 공책, 왼쪽에 기도 제목, 그리고 오른쪽에 응답입니다. 이번 주에 공책을 하나 마련해서 딱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가장 무거운 기도 제목 하나, 여러분에게 가장 무거운 기도 제목 하나, 그리고 날짜 적고요. 그리고 매일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응답이 오면 오른쪽에 적어보는 거죠. 1년 뒤에 그 공책이 여러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나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뮬러는 그 공책으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한 번부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일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의 주머니를 털던 도둑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이 무릎 꿇은 한 사람을 만나고 하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만 정명하다가 갔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다. 빈 접시 앞에 그 감사 기도로 정명했고요. 10,000명의 고아로 정명했고요. 5만 번의 응답으로 정명했고요. 아내의 관 앞에서도 정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단순히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라 주소입니다. 내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는 주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뮬러의 시대에만 살아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2026년 오늘 지금 하와이에도 살아계시죠.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병실에, 여러분의 일터에 살아계시죠.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좀 느껴보시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못해도 좋습니다. 첫 문장만 제대로 드려도 충분한 기도죠. 이번 주간에 빈 접시를 만나거든 감사 기도부터 하시고요. 안개를 만나거든 안개 만드신 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분명해. 그것이 주기도문 첫 문장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빈 접시를 만났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를 만났을 때
아버지를 신뢰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시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저희의 얼굴에서, 저희의 말에서, 저희의 삶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이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아이야 은혜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우리 모두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